이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다 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이 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때 다 다르다고, 원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고 신약에는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바라크예요. 바라크. 한번 따라 바라크.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경배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게 복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볼게요. 베레카. 이거는 이삭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사용한 거예요. 베레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때 그게 베레카예요. 그 다음에 에세르 하세요? 네, 원어라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에세르. 이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은 뭐냐 하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또 높이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못 해먹겠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졌다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을 때도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행복감은 다 달라. 그런데 그걸 누가 주냐면 주님이 준다. 만족감, 초가 삼간도 만족하는 복. 이게 바로 에세르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토부. 시작. 토부. 요거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좋아하죠, 그죠? 번영, 우리가 말하는 복지, 뭐 그런 거예요. 막 로또 맞고, 막 아파트 샀는데 막 2배가 뛰고, 막 주식 샀는데 막 엄청나게 막 30배가 뛰고, 막 이런 복.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그런데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그거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4가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배의 복, 사람이 축복하는 복,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행복감, 그리고 복지, 번영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첫 번째가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자, 에이레는 뭐냐 하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복지도 있어요. 안녕도 있어요. 우리가 샬롬 하면 안녕의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샬롬 하면 복지의 개념도 있어요. 에이레네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율로기아. 네, 율로기아. 예. 율로기아. 율로기아는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게 율로기아예요. 칭찬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뭐냐 하면 요거는 산상수훈에만 나와요. 요게 영적인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복도 누리시고 사람의 복도 누리시고 그리고 샬롬 평화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복은 뭐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돼 있죠? 예, 오늘 나오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일단 구약이니까. 예, 신약에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자,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 여러분 맞히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에세르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이거? 복 있는 사람,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 진정한 행복,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어떻게 대비하냐면요, 악인과 의인으로 대비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은 되기 원하는데 복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의인도 되고 복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악인은 싫은데, 악인 되는 건 싫은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악인의 모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악인의 모습도 있고 또 복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분명히 저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니까 44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웠고 나니 그들이 그렇게 소멸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벽두에 시편 1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출발하고 복 받기를 염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다릅니다. 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떤 출발을 하냐? 첫 번째, 다른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출발이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 복을 추구할 게 없다니까요. 출발이 달라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꾀는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꾀, 그 다음 띄워주세요. 자, 꾀는 교훈과 논리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교훈이 있어요. 교수님이 가리키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대로 가리키는 교훈이 있어요. 요게 조심하라는 거죠. 잘못된 논리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잘못하면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은 뭐냐 하면 태도와 방식이에요. 태도와 방식. 잘못된 태도, 잘못된 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왜? 복 있는 사람이 그걸 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이 안 와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복 받을 장소, 은혜 받을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자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인의 꾀,
넘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앉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이익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성공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방식과 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서는 안 되고 트렌드를 앞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트렌드를 앞질러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더디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실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즐거움으로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내가 이거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읽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즐겁게, 야, 오늘도 말씀이 있대, 할렐루야. 예.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할렐루야 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 대답하세요.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예? 예. 할렐루야 막 이래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가 뭐예요? 아침하고 저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종일을 뜻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말이 관주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 성경의 밑에 쭉 내려가면 그 밑에 번호하고 밑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중얼중얼 되는 거. 하루 종일.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중얼거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중얼거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 근데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가 119편에 나와 있어요. 14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예배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새벽밥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참 부지런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이미 우리는 형통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형통. 자, 보세요. 형통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형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3절입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설악산을 가면요, 권금성이라고 있어요. 케이블카를 탁 타고 올라가면 권금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끝까지 올라가면 저 밑에가 이제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이제 보호시설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서 무서워서 못 가죠. 그죠? 그런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 그 끝에 나무예요, 저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나무가 물기가 없으니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위 틈에 있는 나무. 이런 나무가 돼서는 아니 되겠죠. 나무긴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긴. 저는 이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런 시냇가의 나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런 시냇가의 나무가 어떻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이런 시냇가의 나무처럼 형통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요, 다시 한번 3절 보여주시면, 3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철이 뭐예요? 어릴 때, 유치원 갈 때,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열매를 한 번은 탁 화끈하게 맺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유치원 때는 유치원의 열매, 대학교 때는 대학교의 열매, 결혼할 때는 결혼의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를 철을 따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형통한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이 땅의 복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거기에 비결이 있다. 그러면 너의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찰나의예요. 찰나의. 이게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successful로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그 성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 요셉아,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형통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에 대해서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 로리베스 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이 참 제목이 독특하죠. 주식회사 예수. 저는 상당히 이게 기업가적인 입장에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확실한 기업이다. 네, 여러분 맞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공이란 뭐냐? 성공은 뭐냐?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성공이다. 할렐루야.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자, 내가 사업이 잘 됐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 성공이 우리의 영도 살리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세요? 유태영 박사님 저 산골에서 가난한 이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 동네에서는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어요. 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자기는 초등학교가 이제 끝나면 1년, 2년 지나면 이제 끝이야. 그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내가 중학교만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중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 혹시 그런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분은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학교를 들어가게 해주는데 어떻게 중학교를 들어갔냐면 통신중학교를 들어갔어요. 통신중학교. 그때는 통신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답식으로 해갖고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학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가요.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사는데요.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요,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거기에 있는 밥티끌러리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어요. 뭐 거의 넝마주의하고 똑같이 살죠. 요즘 많이 춥죠, 그죠? 냉방에서 내의도 없이 추위에 벌벌 떨다가 그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햇빛이 쬐잖아요. 그러면 담 밑에 햇빛이 있는 데 가서 몸을 녹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마 한두 번씩 다 했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온망 시절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 들어가면 따뜻한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세요. 얼만큼 축복해 주시냐면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이곳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총장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덴마크에서 뭐를 배웠냐면 유대인의 농사법을 배웠어요. 그걸 우리 한국에 가지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 어린 소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학을 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 부자들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나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유태영 박사님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